여러분 혹시 그 챗 GPT를 한번 써보신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이 되면 그러니까 성탄에 관한 그런 예화들이 있잖아요. 거지만 다 알기도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챗 GPT에다가 써봤어요. 성탄절 감동 예화 이렇게. 그러면 요즘 뭐 쫙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화가 떠서 요번에 좀 얘기 좀 할까 했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성탄절에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상 밖의 그런 전개였어요. 나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맞잖아요. 성탄절의 가장 감동적인 예화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밤 양치기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양치기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며 오늘 밤에 다윗의 도시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치기들은 놀라서 처음에는 말도 못했지만 천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다윗의 도시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양치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이야기는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게 챗GPT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탄절 얘기는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컴퓨터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왜 사람들이 모를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려고,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적을 하러 원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로마 황제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아까 우리 성가대 오 베들레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 이거 너무 이게 소리가 마음에 울렸네. 베들레헴에서 나 깜짝 놀랐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요, 원래 그 당시에 사람이 한 300명에서는 많게는 1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였어요. 300명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7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동정녀에게서 날 것이다, 이사야에게 했던 말씀이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집니다. 미가에게 했던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애굽으로 피신돼서 올 것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이 반드시가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한 달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네, 1년 기도했는데 10년 기도했는데 야,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700년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7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다림의 반대말은 조급함이에요. 항상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조급함이 문제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저 호렙산 꼭대기로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걸 못 기다려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해서 40일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몇 시간 만에 정탐꾼의 말에 마음이 확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조급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는 너무 급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인내심을 주세요. 지금 당장 인내심을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인내심을 달라고 하면서 당장 인내심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아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랬겠죠. 그러니 없으니 마국간에서 낳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욕심과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어떠한 문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철학을 전공한 이가 있습니다. 사회학까지 전공한 교수가 있습니다. 철학 전공했죠. 사회학 전공했죠. 그러다가 종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고승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종교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찻잔을 이렇게 이제 주면서 찻잔에 국화 차를 붓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어요. 잔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계속 붓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계속 부어요. 그러니까 옷이 젖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럽니다. 그때 이 고승이 한 말이 그거예요. 이미 채워진 곳에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문 밖에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주의 종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말입니다. 야야, 내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린다.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열어요.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엽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주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론을 지켜보면 여기 지저분한 게 잔뜩 쌓여 있거든요. 정욕, 욕심, 이기심, 자, 이게 가득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도 막 그러잖아요. 열어서는 안 될 공간이 있잖아요. 냉장고 중에서도 냉동실 이런 것들은 열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잔뜩 쌓아두고 비우질 않아요. 저도 제 서랍이 3칸이 있는데요. 첫째 칸은 그나마 괜찮아요. 셋째 칸도 그나마 괜찮아요. 둘째 칸을 열어보면 온갖 잡동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뒤죽박죽 있어요. 안 치워요.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게 보면 참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이 자리만큼은 조금 흐트러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안 치우기도 합니다만 핑계죠. 변명입니다. 청소하기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려면 빈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빈 곳을 만들어야 돼요. 너무 저와 여러분의 집에 너무 버리지 않고 쌓아둔 것들이 많아요. 언제 버리시나요? 이사할 때 버리잖아요. 이사할 때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빈 곳 없이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버리기 싫거든요. 그러니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버립시다. 좀 버려요. 뭐가 좋다고 10년 전 일을 아직까지 품고 사세요. 어떤 분은 30년, 40년 전 일까지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비워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 승기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비우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또 예수님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예루살렘 왕으로 들어갔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쓰냐면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시를 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러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나귀 새끼를 탔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낮은 자, 낮은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하라고요?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정말 성경의 인물을 가끔 가다가 엘리사를 엘리야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냥 삭개오를 나사로로 착각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쁘다 구주오셨네라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품는다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 그 계란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낳듯이 오늘 주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나타나도록. 그럼 어떤 마음이냐?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8절에 나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요? 낮추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주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한 줄 아세요? 그 빌립보서 2장의 그 초반부에 보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정말 믿음의 지체를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상처 주고 그 다음에 업신여기고, 이것은요 교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한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회당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와가지고 목걸이를 치렁치렁하고 금반지 막 다 끼고 오고 그러면 니네들 어떻게 하냐? 어서 오세요, 여기 상석에 앉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냐? 근데 남루하고 초라하고 그 다음에 행색이 별로 아닌 사람들 오면 어떡하냐? 신경도 안 쓰지 않느냐? 이게 주의 마음이냐라고 야고보가 꾸짖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마음은요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아껴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던 이유는 더 화려하고 찬란하게 오실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 만약 계신다면, 지금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만 쳐다보지 말고요, 낮은 곳, 그리고 연약한 사람, 또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아멘, 아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베트남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사진하고 그 내용이 좀 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선교 보고 하면서 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 줬잖아요. 그게 한 돈 100만 원 됐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그 소수민족 가가지고 거기 선물 같은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에 이제 못 간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 사진 하나하나 보니까요, 그 이제 쌀도 갖다 주고 이것도 갖다 주는데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월드슨 보험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섬겨준 걸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단다고 그런 선교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전 베트남 안 가봤습니다. 그 소수민족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할 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는 어린 자들, 주일학생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연약한 사람들, 아까 말한 것 같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말들이 있잖아요. 은혜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굳이 마국간에 오셨던 이유가 뭘까요? 빈 방이 없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이유가 뭡니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문 안에 계십니까? 문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손님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그 집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면 오늘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섬겨주러 오셨습니다. 이 마음 품어야 됩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요, 섬기는 믿음입니다. 섬김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주의 말씀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겨주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음 품고 겸손히 섬기고 대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